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바로 죄 사함의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속적인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궤변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질문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죄로 더불어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죽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죽는 자리,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패배의식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성화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화가 어차피 완성되지 않을 테니까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여, 사망아, 사탄아, 너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빛나고 거룩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배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죄의 종로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